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법정급불, 법의 우물에서 붓다를 깃다. 법의 우물에서 붓다를 깃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보지 않으면 후회할 절, 금빛 우물의 하늘 물고기, 범어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 동네 범어사라고 하면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범어사의 그 육중하고도 우람한 일주문, 그 일주문에 걸린 세 개의 현판을 보면 범어사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금정산 범어사, 선찰 대본산, 조계문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금정산 범어사, 정말 시적인 절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정은 금빛 우물, 범어는 하늘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정산 범어사는 금빛 우물에 하늘 물고기가 논이는 대단한 도량입니다. 오늘은 금정총림 범어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한국의 고성 가운데 석주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석주 큰 스님은 2004년 90 중반으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우리 불교의 중흥을 위해 큰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참선과 교학을 두루 섭렵하셨으며 의리와 사, 이사에 원융하셨던 큰 스님이셨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석주 큰 스님은 붓글씨도 잘 쓰셔서 그 붓글보시로 스님들이 하는 불사기도에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큰 스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석주 큰 스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대보살이셨다고 칭송합니다. 저 또한 큰 스님을 몇 번 챙겨날 기회가 있었는데 큰 스님이 서예로 잘 쓰시는 자비희사, 그 사무량심 그대로이신 분이었습니다. 큰 스님의 글씨는 큰 스님의 성품을 닮아 부드럽고도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관음사 주체로 교도소 책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고성 선소화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내 포교당을 열면서 곧바로 재소자를 위한 교도소 법회 법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교도소에 불교 서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도소 통일교화 법요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전세에 사는 형편으로 절 살림이 너무 궁핍할 때라 어떤 방편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편을 쓴 것이 고성 선소화전이었습니다. 고성 선소화전의 수익금으로 교도소에 책을 보급하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그 일로 해서 저는 서울 칠보사에 계시는 석주 큰 스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80 중반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아주 흔쾌히 글을 써주시면서 교도소 불수 보내기 행사에 대하여 조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미리 써놓으신 글 작품과 함께 새로 여러 점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가지고 대구에 와서 열어보니 미리 써놓으신 붓글씨 작품에 낙관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후쯤 다시 스님 계신 칠보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얼굴에서 뚝뚝 비오듯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큰 스님을 뵙고 낙관이 빠져서 다시 왔다고 말씀드리니 큰 스님께서는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젊은 사람을 보니 무척 바쁜 것 같은데 이 삼복 염천에 2번 걸음시켜서 미안하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구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스님의 이러한 자비스러운 인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자비보살이셨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쓰시는 붓글씨 한 켠에 꼭 들어가는 말씀이 금정산이었습니다. 이 금정산을 꼭 넣으시는 이유는 큰 스님은 범어사 출신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범어사 뒷산이 금정산이기 때문입니다. 사시는 곳은 서울이지만 큰 스님께서 마음의 고향을 늘 범어사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금정산 범어사를 본사로 둔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범어사 스님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한 자부심, 자존감이 많습니다. 선찰대본산, 선찰대본산이니 그러할 만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범어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금정산 범어사인가? 신정 동국 여지성남에는 금빛 나는 물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물에서 놀았다 해서 산 이름이 금정산이고 그곳에 큰 절을 세우니 범어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정산 산정에 높이 50여 척의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꼭대기에 우물이 있으며 그 물빛은 금색이라고 합니다. 그 물속에 범천에서 내려온 고기가 놀고 있다니 참으로 그럴듯한 선적 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찰대본산 범어사를 얘기하자니 사명에 따른 제 나름대로의 소견은 바위 가운데의 금빛 우물은 마음이고 그 가운데 논이는 고기는 자성불 즉 자기 부처라고 여겨집니다. 제 소견입니다. 범어사는 삼공유사의 기록처럼 신라 화엄 10차례의 하나인데 의상대사가 678년에 창건하였습니다. 범어사는 애초부터 저 외구를 진압하는 비보사찰의 하나로서 호국도량이라고 보는 견해도 아주 지당합니다. 범어사는 건세 경허선사, 동산선사, 지호선사 등이 계시므로 선찰 대본사로서 그 위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정각 가운데 특별한 곳은 법문이 설해지는 보제루라고 보여집니다. 범어사는 상중하 3단의 가람배치를 갖고 있으며 찬찬히 참배하려면 하루도 좋게 걸리는 사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후일을 기약하겠습니다. 범어사는 통도사, 해인사와 더불어 예로부터 영남의 3대 사찰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제가 이 범어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삼위계와 비구계의 수지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전국의 행자들을 모아서 삼위계 살림을 하는데 제가 수계할 때 도량이 범어사였습니다. 그리고 후일 비구계를 받을 때도 또 범어사였습니다. 2차례씩이나 범어사에서 합동수기한 인연이 있었던지라 범어사 하면 특별한 애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범어사 참 좋은 도량입니다. 암자들도 참 좋습니다. 많은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훌륭하신 스님들의 법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석주 큰 스님이 계셨던 서울 삼청동 칠보사를 꼭 한번 참배하십시오. 삼청동 칠보사는 스님께서 쓰신 한글 현판과 주련이 참
좋습니다. 도량도 아주 포근하니 좋습니다. 예, 칠보사 얘기는 제가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에서도 선 적이 있었는데 공양간의 공양주 보살님의 친절하고 넉넉한 인심이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전체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 번 좋게 받은 느낌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한 번 좋게 맺은 인연은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애정이 갑니다. 셋째는 선찰 대본산을 접하면서 우리는 늘 실참의 수행을 즐겨야 합니다. 독송, 사경, 정근, 절 및 예배, 참선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예, 오늘 부모사 얘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뒤편에 관세음보살 주불봉안을 좀 잘 보시고 동참공덕을 지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